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이고 또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가? 왜 인생은 누구나 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뱀의 독이 퍼져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암병에 걸려서 머리끝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정체,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군왕과 수많은 영웅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되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저주 가운데 살고 또 죽음의 공포감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뱀의 소리를 따랐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게 되었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첫사람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본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 살아, 이런 말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뱀에게 붙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고 살도록, 사람의 생각과 사상 속에 붙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뱀에게 사람을 붙여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 가운데 사람만 제사하는 거 아시죠? 사람만 우상 앞에 절하고 사람만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탄, 다시 말하면 뱀이 인간의 마음을 꼬드기고 인간의 마음을 망가뜨려서 결국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자리에 조상을 갖다 놓고 또는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살도록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이었어요. 최초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행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의 실체 앞에 서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나를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자, 그러면 이 로마서의 목적이 로마 교인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것이었다고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16장째 있는 이 로마서는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 나의 실체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있는 대로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는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부패상, 이방인의 죄악상을 남김없이 바울은 열거하면서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을 판단하고 이방인을 깐보는 그런 죄악을 지었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1장은 이렇게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의 결론이 3장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MR에 찍혀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3장을 보면 1장과 2장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 없나니 몇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쯤은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실체가 죽게 돼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 이는 알 수 없도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고죄요 죄곤 나인 이 죄인들이, 이 인생들이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스스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본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에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어둠 가운데 살게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를 보게 되고 나의 실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실체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더러운 실체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만큼만 삶은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다 있어요. 교만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교만이에요. 하나같이 교만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교만기가 있어요.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만 살아봐, 이런 교만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살아,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그런 교만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교만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같이 교만한 것이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나를 몰라요. 자기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 실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내 모습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때로 좌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넣기도 하십니다. 어저께 대전에 계신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조카가 이제 하나 있는데 지난번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워싱턴의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워싱턴 장로교회라고 아주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한 5,000명 모인다고 그래,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부목으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0대니까 이제 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도 어렵고 또 미국 교회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4, 5개월 전에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면요 큰 교회거든요. 1,000명 모이는 미국 교회에 담임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3개월 만에 위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장로교는 위임 목사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사실은 매년마다 이렇게 임시 목사로 가서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너무 이제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됐어요. 위임식을 벌써 했어요. 3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철학과를 이제 이렇게 한번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또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때 고민을 좀 했어요. 서울대학을 떨어졌으니까. 그래 이제 좀 다급하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기도 사역하는 분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인데,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환상을 그분이 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미국에 큰 교회가 있는데 박사 가운을 입고 그 교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환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 잊어먹은 거예요. 나도 소개한 것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는데, 이제 텍사스에 있는 천명교회를 담임을 하고, 또 그동안 이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이제 신학 박사가 되고, 이게 부임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0여 년 전에 그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목사가 목회를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연단이 많았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아주 귀한 교회에, 그러니까 텍사스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한인교회로 제일 큰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다 말씀할 수 없지만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를 몰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시는 그 모든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기도의 응답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귀한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우린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복음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죠? 그곳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그곳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이런 건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렇게 주님이 질문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누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 뱀의 머리를 깨뜨린 자가 그리스도인 걸 말씀해 드렸죠. 오늘은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고 하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란 말은 큐리오스란 말인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주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인.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 아멘.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참으로 재밌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그 주라고 하는 말을 시몬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그 칭호를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이 사실이 증거되기 바라고 또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뜨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먹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세요. 그러나 한 제자가 주여,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로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어떻게 불렀다고 했어요?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할렐루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 제자가 예수님 부를 때에 주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면서 주님을 아버지의 장사를 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2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 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 잡으라고 할 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당길 때 2배 잠길 만한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습니다. 이 사건 후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부른 줄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부를 때에 랍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 부를 때마다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물론 시몬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신문당할 때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인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장점은 항상 예수님 부를 때마다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땀이 변해서 핏방울 될 때까지 주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유대 군병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구도를 짭니다. 암호를 짰습니다. 내가 이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를 체포하라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유다를 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라보니요, 랍비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3년만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는 예수님을 랍비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믿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주인이래, 나의 주시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행위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잘 들으세요, 성결의 행위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죄값에서 사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인 줄은 알아요. 구원자.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우린 그러므로 항상 그분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그분의 뜻을 쫓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사심받은 사람들이에요. 핏값으로 말미암아 사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예수 믿고, 이거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를 내놓아야 돼요. 나의 실체가 내놔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머리끝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여러분, 죄덩어리 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가 고발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아멘,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로드이신 걸 알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모두가 예배가 돼야 되고, 아멘,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내가 주인 자리 있게 않게 해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사에 머뭇거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옮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